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체로 삼으신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지체로 삼으셔서 주님이 계속 일을 하십니다.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죄의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5절에 말씀하셨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신앙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즉 살아계시는 예수님, 영으로 계시는 그분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여야 된다 아니고 전적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시고 살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바르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여러분 야고보서 2장 읽어보세요.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죠. 왜? 자기 눈에는 바로 하나님으로 보이니까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압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압니다. 그리고 아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귀신이, 악한 영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가지고 예를 한다면 남자와 여자와 서로 모르는 관계였는데 어떠한 만남을 통하여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관계가 맺어져요. 그 관계가 맺어지면은 그 재산은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관계가 없고 그냥 아는 사람이라면은 재산은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와 같이 악한 영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지식적으로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아주 불완전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대답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 그 주님, 영으로 계시는 주님을,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주인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나의 보호자로 실제로 계시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그 사람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어서 설교를 들어서 지식적인 동의는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들으면 지식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식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멘. 나도 믿어. 이렇게 합니다. 예.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섬겨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회사에 가면은 사장이 있고 나는 일하는 사람으로 그 관계, 질서가 딱 있어요. 그 간섭 아래 있잖아요. 나는 그 사장이 시키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왜? 나는 그분 회사에 가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수고하는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관계. 주님은 나와 나의 주인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지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성장함이 없다면은 곤란하지요? 아버지의 간섭 아래 있지 않다면은 곤란하지요? 좋은 것만 선택하고 내가 싫은 것은 하지 않는다. 곤란하지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고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타락한 천사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했잖아요. 그렇다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영으로 계시는 그분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식하고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창조주시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 소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모세 율법을 열심히 충성히 잘 섬긴다고 자부하였던 저들. 과연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네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입으로는 아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자아 진단 잘 하셔야 돼요. 이 세상 끝나면은 다시는 구원받을 길은 없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영으로 말씀대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할 줄 알고 주님께 순종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한 삶이 더욱더욱 발전하고 더욱더욱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자기들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도 마귀의 종로로 됐지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보면 율법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던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대부분 마귀의 종이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는 영원히 사는 나 스스로는 죄의 형벌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실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영으로 계신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영으로 계심을 내가 알고 인격적으로 내가 서약합니다. 약속합니다. 인격적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마음의 솔직한 결단을 아시는 주님께 내가 정말 서약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나와 언약을 맺으면 나는 그 언약에 철저하게 누구든지 내 언약을 나도 그 자와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으니까 나만 그 믿음 가지고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과 언약은 자동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 앞에 계시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내가 언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을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즉시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의 주인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고 사셔야 무서운 죄의 심판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나를 즐겁게 살겠다고 하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행한 자요.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한들 꿈에서 잠깐 배불리 먹고 만족하였던 잠깐의 순간이에요. 꿈 깨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꼭 여러분 인격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세요.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내가 평생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딱 여러분 인격적으로 서약하세요. 그래 하면 주님께서 일찍이 허락하셨던 대로 주님은 그 서약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는 그 주인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주인의 돌보심 안에서 살게 되고 주인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생각이 나타나서 그 생각을 따라서 살고 그 다음에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 꼭 사셔서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살 것입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 뜻입니다. 꼭 그러한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